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과 아나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핍박자들의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사울과 핍박자들의 만남입니다. 계속 핍박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의 만남을 통하여 사울을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그릇으로 또 다듬어 가지고 세워 가십니다. 26절을 보면 사울이 맞이한 두 번째 고난 중에 이 첫 번째 고난을 좀 보게 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리고 이 사람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사명자라는 것과 그리고 고난이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죠.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광야 3년을 지내고 와서 다시 다메섹에 돌아왔을 때 그를 환영하는 일보다는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주리를 타고 내려왔죠.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갔는데 이번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이 사울을 의심의 눈초리로 두려워하여 받아주지 않습니다. 위장으로 교인이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발본색원하려고 정말 이게 뿌리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뽑아내려고 없애려고 이렇게 위장으로 교인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과 불신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또 회심을 했는데 그 공동체에서 받아들여 주지 않는 것이죠. 제자됨을 믿어주지 않더라. 참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나의 그 신앙적 본심. 근데 이게 목숨이 걸렸으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외면 또는 의심, 불신, 또 배척을 받을 만한 일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그것을 잘 버티고 넘겼을까? 이게 아라비아 광야 3년의 두 번째 유익인 걸 발견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어제 성벽에 달아내릴 때 보통의 사울 같지 않고 피신했다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의 계획과 성질과 캐릭터를 맞출 수 있는 거가 이제 발견되는 첫 번째 유익이었고, 오늘 두 번째 유익은 외로움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홀로 되는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이 광야 훈련입니다. 사람이 내 옆에 나를 편들어 주지 않아도, 이 편들어 주기, 이게 이제 사이딩이라는 용어이긴 합니다. 옆에서 나를 바람나게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광야는 모래바람 부는 곳에 바람을 막아줄 아무것도 없는 곳, 허벌판 3년. 이 3년의 시간을 견디지 않았다면 사람의 이 배척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래바람 부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보이지 않는 이 존재 앞에 섰던 사울이기 때문에 오해받고
또 위로받지 못하고 또 오해와 또 불신이 있을 때 그것을 견딜 수 있고 또 묵묵히 사람 찾아다니면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네, 자포자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럴 때 많습니까? 에이, 어떻게 되겠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 아니 이미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기에 손쓰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잠잠히 묵묵히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 참 믿음, 기쁨의 믿음, 소망의 믿음. 그래서 외롭고 고독할 때 사울이 숨지 않았고 또 들레지 않았고 유난스럽게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누가 다가올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광야 3년의 두 번째 유익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을 통해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27절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옆에 싹 갖다 두시죠. 외통수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 피할 길을 내시는 사람을 옆에 꼭 두신다는 것.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또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성경에서 곳곳에 낙담할 만한 일, 시험이죠. 만나면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합리화해서 인간을 잠깐 동안 이렇게 마취하는 게 그 기독교 아닐까요? 그래서 이 종교는 아편이 아닐까요? 이 마취약 같은 게 아닐까요? 마취약 이상입니다. 몰피인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들도 신앙이 그것을 뛰어넘게 해요. 육신적인 그런 고통도 또 정신적인 데미지도 영적인 간극까지도 넘어서게 하는 일이 바로 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을 갖는 것은 성경을 보면서 희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소망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캐릭터가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고난의 3년, 아라비아 광야의 3년,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이 꿰어지면서 말씀이 이런 거구나. 혼자 실실거리고 웃었을 거예요. 사울이. 거기서 독학을 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한 그런 고시 공부하듯이 그게 아니고요. 성경을 쭉 그동안 읽었던 일들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면서 회복이 되고 기뻐지고 감사하고 정말
전도란 뭐냐? 예, 그냥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딱 알아요. 바뀌었다, 저 사람. 뭐가 조금 이상하다. 뭔가 조금 계속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나사도 살짝 빠진 것 같은데 얼굴이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행복함, 기쁨, 감동, 이게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 3년에서 그 칩거에 독거에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사울이 거기서 맛보았을 회복감, 이 행복감, 기쁨, 사람은 그게 있어야 비전의 길을 가요. 바나바의 이름,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광야 3년도 위로가 있고, 또 멈춰섰을 때도 아나니와 같은 사람, 또 오늘 외면당하고 배척당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 때도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해 두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옆에 피할 길 사람을 두신다. 사람 찾으러 다니면 사람을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사람을 보내주신다. 정말로 사람 보내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천사도 보내주시고 직접 만나주신다. 여러분, 이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나바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키프로스, 지중해의 세 번째로 큰 섬이라 합니다. 레위족이고요. 이름은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보다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이름을 정해줬어요. 왜 그랬냐면 부동산을 팔아서 그 값을 가져다 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내놓습니다. 보니까 이 사람의 눈은 가난한 사람들 위로하고 세우고, 사도들이 이렇게 12사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상황에 매몰되어 있던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고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또 있어요. 11장 22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이제 8장 1절 박해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흩어졌어요. 11장 19절을 보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페니키아예요. 그리고 구브로 키프로스입니다. 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서 구브로와 안디옥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21절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확인하려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신뢰받을 사람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흩어져 있는 이 믿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교회가 되어서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모습으로 변모하는 그 일이 바나바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력 있고 그 말이 사도들에게 이렇게 신뢰가 될 만큼 검증된 신앙과 인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 여기 가서
믿는 사람들 확인하고 모아서 교회를 시작하는 이 개척 내지는 담임 목사, 대표 목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 사울을 보증해 줍니다. 근데 바나바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볼게요. 24절, 11장 24절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캐릭터 중요합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예, 이게 어떤 것으로 연결이 되는가? 캐릭터와 성령과 믿음이 큰 무리가 죽게 돌아오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예, 성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걷죠. 왜냐하면 이전에 이 옛사람을 다 깨뜨리십니다. 옛사람으로는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의 일들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생명의 일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깨뜨리는 일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그릇이 바뀌어요. 깨어진 그릇, 그러나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능력이 담기고 나타납니다. 근데 재밌는 말이 그 밑에 더 있습니다.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교회가 이제 커진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커지니까 이제 공동 목회를 해야 될 필요를 느꼈어요. 혼자 가르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다소가 있습니다.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와요. 그냥 사람 보내서 여기 너 필요하니까 좀 내려와라, 도와라, 함께 교회를 하자 그래도 되는데 자기가 이렇게 천거해서 사도의 반열, 제자의 일을 하게 된 사울을 직접 찾아가서 안디옥까지 데리고 옵니다. 예, 친절하죠? 착하죠? 그리고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근데 바나바에게서 배울 것은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 굉장히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사울을 천거했을 때 오늘 이제 9장에서 사울을 천거할 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다메섹 도상의 사울의 일을 이야기해주고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 될 것이다 라는 것과 또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야 했는지를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경계하는 이 사람을, 모든 사람이 경계하는 사울을 찾아가서 얘기를 듣고 또 그 말이 사실인지 확신이 생겨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적어도 이 바나바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일인가에 대한 영적 통찰이 있기 이전에 열린 마음이 있었다. 열린 마음이 분별력을 갖게 한다. 그리고 그 분별력이 한 사람을 세우는 용기와 더해져서 오늘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의 이야기지만 바나바의 말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여러분, 바나바의 일의 방법, 그게 뭐 일의 방법이겠습니까? 캐릭터겠죠. 이 캐릭터 우리가 좀 배우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는 이 귀한 방법이 저 여러분 가운데 배워지기 바랍니다. 뭐 바나바로 얘기하면 더 많아요.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이름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첫 번째 나오고, 니게르,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사울이 맨 마지막 다섯 번째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첫 번째 바나바와 다섯 번째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지로 보내려고 그래요. 4절, 13장 4절을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와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간다. 이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이 되었지만 교회 기틀을 마련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하나님, 여기 교회 제가 개척했고 이 사람들 제가 양육했어요. 저 여기서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거든요. 근데 교회와 사람들을 놔두고 선교지로 가요. 대단하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4장에서는 자기의 돈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내놓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이해한 사람. 또 한 사람이 편견과 또 과거의 그 선입견으로 갇혀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비전, 계획으로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사람들 앞에 천거할 수 있는 사람. 또한 13장에서 보면 자기가 세운 교회와 이 가르쳤던 교인들, 이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이고 주님의 사람인 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그냥 내려놓아지고 그냥 떠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바나바. 뭐 드라마틱하게 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쓰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이 위로의 사람인 것을 많은 사람, 오히려 저는 이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건요, 오늘 계속 바나바를 어제 좀 찾아보다 보니까, 그래서 바울과 사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근데 6절에 보면 그 바보에서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 뭐 서기오 총독, 이 마술사 엘루마, 그러면서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 영적 권능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이제 두 사람을 소개를 할 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바나바 이름도 동행하는 사람들로 들어가고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도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 분명히 자기가 천거하고 이렇게 세운 사람이 자기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할 때 물러서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는, 자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못 견딜 만한 일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주님, 이 주인 되심이 너무 분명한 사람인 것을 보면서 어제 사울도 대단하지만 바나바도 대단하다. 오히려 이 주되심의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바나바가 아닌가. 그리고 마가 요한의 일로 바울과 다투고 2차 전도행에서 이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디모데후서 이 4장 11절을 보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안 보겠다고 얘기하고 이제 갈라졌었던 사람인데, 왜냐하면 이 1차 전도행에서 마가가 말썽 부리고 이제 집으로 가버려요. 힘들었는지 하여간 가버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성질이 대단하죠. 그 다음 안 데려갑니다. 안 보겠다. 그리고 바나바랑 심하게 다툽니다. 근데 나중에 디모데후서에서 그 마가를 데려오라. 그 마가는 바나바가 데리고 2차 전도행 본인들이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그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할 정도면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도 아주 훌륭한 일꾼으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에게 관심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위로와 위안이 될 만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우는 방법이 정말 인격적이고 감동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구약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창세기 5장 29절에 나오는 노아입니다. 라멕이 노아를 낳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고롭게 하셨지만 이 아들 때문에 안위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노아, 안위, 신약의 말로 하면 위로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름은 사람이 짓지만 존재의 일생과 운명이 함축된 게 구약의 이름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보면서 죄가 관영한 그 시대에 100여 년의 세월을 방주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노아를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쟤 때문에 지금 내게 마음이 위로가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노아와 노아의 일들을 내가 보면서 정말 기쁘다. 마음이 놓이고 진짜 위로가 된다. 여러분, 한 사람 사울이 바울이 되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같은 무명의 사람도 필요했고 또 바나바 같은 위로의 사람, 주대심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오늘 당하는 두 번째 고난은 29절에 있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루살렘에서 북쪽 가이사랴로 또 피신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안전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소라는 길리기아의 성시, 사울의 출생지로 보냅니다. 네이버에 다소를 찾아보면 어떤 것인가?
보면요, 깜짝 놀랐어요. 다소 길리기아의 수도, 지중해 내륙으로 16km, 다소강 연안에 길리기아 평원에 위치한 비옥한 농산물과 목재가 풍부하고 염소털로 된 모직물과 천막 제조로 유명했다. 그리고 BC 850년경부터 아수르 바사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로마의 속주가 되었고, 그 후 이 지역 주민들은 출생 시부터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여 자유인으로서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 동서양의 문화가 교차하는 지리적 이점 때문에 철학과 문학, 헬라 문명이 활성화 발달되었으며, 수많은 철학자들을 배출하는 아덴, 소아시아의 아테나라 불렸다. 그래서 바울은 다소 출신으로 혈통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신분상으로는 로마인이고, 또 문화와 교육 환경으로는 헬라 사람이다. 헬라 문학, 로마 신분법, 그리고 이 헤브라이즘의 뼛속까지 이게 담겨 있고, 텐트 메이커, 천막 제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그 의미 있는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구나. 기독교는 왜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는가? 당연하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우연이 없기 때문에. 오늘 사울이 이 다소로 다시 보내집니다. 피신 간 줄 알았어요. 피신 간 줄 알았는데 거기서 다시 그 헬라의 시대, 헬라의 세계를 봅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저 사람들,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 저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그리고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아까 그 바나바가 안디옥까지 왔다가 다소에 사울을 이제 공동 목회자로 청빙해서 갑니다. 피신해서 간 다소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비전을 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비전과 함께 목회자로 천거해 올 수 있는 가까운 위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이것이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건, 그게 신학화, 이런 거창한 단어를 쓸 게 아니고요. 그게 신앙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실까? 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일, 사람 피해서 목숨 부지하려 도망간 이 일이 사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비전을 확대시키고 또 목회자로서의 이 일을 시작하게 하는 일인 거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바나바와 같은 성품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울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으로, 그리고 나보다 더 훌륭하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비켜서 줄 수 있는 더 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